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소제목으로 영혼의 작용. 사실 영혼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나의 주체야.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 육신과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합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게 사망이야. 그만큼 그런 걸로 봐서 나의 주체는 내 영혼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하길 바라겠고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을 움직이는 그 주체가 눈에 안 보이는 영혼 혼백이다. 그런 새로운 인식을 하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영혼의 작용, 이걸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작용을 한번 이런 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영혼을 한번 찾아보자. 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집 그 부엌의 그 가마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 솥 안에 쌀이 안쳐 있어. 그리고 그 아궁이에서 불을 때, 그러면은 조금 후에 그 무겁던 솥뚜껑에 그 나오는 김이 있어요. 어, 그 김에 의해서 이 뚜껑이 미끄러지듯이 열려. 어, 차갑던 물이 끓으면서 기화가 되니까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는 또 하나 예는 나무나 석탄을 떼가지고 음, 기화의 힘으로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그 무거운 기차 쇳덩어리를 끌고 가는 기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나무나 석탄 질량의 수천만 배의 힘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 이건 도무지 산술적으로는 계산해 낼 수가 없어. 막 수백 수천 배의 그 힘으로 막 그 쇳덩어리 그 기차가 에,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바로 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이란 없을 데가 없고 없는 곳이 없다. 그 성경은 너무 그 말 한마디로 끝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는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쉽지만은 제가 그런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떠나서 불교가 됐건 뭐 기독교가 됐건 에,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가 있건 없건 똑같은 자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작용, 영혼의 능력,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이라는 건 차가운 불은 양, 어, 그래서 양. 이렇게 그 영은 항상 그 물질과 합해져 있어 가지고 숨어 있어. 영이라는 건. 차가운 물 속에도 아무리 차갑지만 그 속에 미미한 영, 양적인 그 영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나타나 운행하고 계신다. 라는 말로 그냥 끝. 그 이상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요. 사실 자연학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 문구 한 문구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수천 수만 곳이 그 뜻풀이를 해야만이 비로소 이해하게끔 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 문구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의의가 있고 제가 막 이 뜻풀이를 하는 그 제 지금 현재 일이 그래서 그 신의 피조물인 자연, 자연을 공부하라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음도 아래 알 것이다. 아래 그 글을 보면 이 말이 자연스레 이해가 갈 것이다. 아, 시골 아침 차가운 저수지 수면 위로 은근하게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골에 가면은. 이게 바로 그 물속에 숨어 있던 그 영의 존재가 물 안개로 나타나는 장면이죠. 기화해가지고 물 안개와 같이 나타났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 안개가 아, 영은 아니고 영은 물 안개 그 내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죠. 다만 또 무지개라든가 수증기나 물 안개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작용만 하고 그 징표만 나타낼 따름이야. 그래서 이렇게 윗글에서 수천만 배나 그 무거운 솥뚜껑을 열어 젖히는 힘이나 또는 자기 질량의 수천 배가 되는 쇳덩어리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우주 신의 힘을 줄이고 또 줄여서 아주 미약하게 해가지고 눈치만 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우주를 운영하는 대우주의 주인, 예, 대우주의 신의 힘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영의 그 또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하늘의 별들은 그 허공에 둥둥 떠 있으며 어디 저 멀리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지구는 태양을 빙빙 돌고 돌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무슨 끈 같은 것으로 잡아주는 것처럼 단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른 어느 별하고도 부딪히고 이러는 법도 없다. 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은 과연 무슨 힘일까? 아, 그래서 이 커다란 태양이나 지구 이게 뚝 들어 추락을 해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바로 우주 전체를 총괄하며 주관하는 영과 혼백의 힘인 것입니다. 즉 허공을 떠받들어줘. 어, 서로 간의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잡아 당겨주고 이탈되지 않게. 어, 태양에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먼 것으로 이탈되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어, 그런 것처럼 얽히고 설켰지만은 그런 안 좋은 현상이 한 번도 없어요. 사고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하늘이 이 전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정확한 계산 방법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기차가 아, 나무나 석탄을 떼가지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움직이는 수백 수천 배의 힘으로 변하는 그런 게 전부 하늘의 이치고 하늘의 법도 하늘의 법칙 그런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 그 외에도 그 영이란 수천 수만 가지 형태로 작용하고 있고 영이란
없을 때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작용 안 할 때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이란 없을 때가 없고 없는 것이 없다. 이 말로 끝. 근데 한마디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작용 안 할 때가 없다. 이 소리까지 넣어야 돼. 예,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감을 잡지. 이런 것도 다 잘라 먹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직접 이런 작은 징표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징표를 크게 이해해서 이 대우주의 주가 운영하는 힘의 주체가 바로 영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영이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대우주 안에 존재하는 소우주의 영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이란 한 단위의 영역을 그 주관하는 주체이며 주이다. 따라서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주관하는 그 힘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걸 보면 전지전능이라 한다. 이런 것을 크든 적든 꿰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우주의 영이란 인신 내부의 심장에 거하고 심장의 영이 거하고 있죠. 하부 조직인 오장육부를 주의하는 주체이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대변 소변 앞뒤로 분리 배출까지 하고 내가 걸어가고 손가락으로 걸어가고 뭐 하여튼 뭐 손가락으로 볼펜을 쥐고 글씨를 쓰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하여튼 크든 적든 모든 이 내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영이 총괄주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이란 심장. 그래서 나의 주인은 심장. 그렇습니다. 소우주라 불리는 인신을 설명할 때 신이란 기와 혈이 합해서 변한 것이다. 그렇죠. 기는 양, 혈은 음은 보이니까 양기는 안 보여. 그래서 신이라는 주체가 기와 혈이 합해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서에서는. 즉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해지면 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다. 음양이 합해지면 생명, 이게 분리가 되면 사망,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주체는 나를 주관하는 영혼, 영혼이 나의 주체야. 이 몸뚱아리는 꺼주기야. 즉 내가 사는 집에 불과해. 이 몸뚱아리는. 그래서 심장이란 일신의 주인이고 군주, 왕이다. 왕이고 심장은 궁궐이다. 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장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고 심장 안에 피가 있죠. 심장 형태는 그 근육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형태는 마치 그 심장의 형태는 마치 피지 않는 연꽃과 같고 이렇게 연꽃 피기 바로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형태가 그리고 심장은 군왕이기 때문에 군왕을 모시는 폐가 있어. 그 심장 위에 폐가 있어. 해부를 해보면 폐의 아래에 있고 심장의 위치가 또 간은 저 아래에 있지. 간의 위에 있고 그래서 분명한 신이 심장이다. 이렇게 의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란 혈과 기와 혈,
이게 합해가지고 변한 것이고, 생의 근본이다. 삶의 근본이고, 만물, 어,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건, 토, 토라는 건 비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위에서 만물이 소생되죠. 원기도 만들고, 먹은 음식에 의해서 원기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진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뭐, 인체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를 먹은 음식에 의해서 주물럭주물럭 소화해서 여기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런 그, 비위에서 만물이 생산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위는 소화시켜라 하는 건 명령을 받아서 소화시키는 거고, 결국은 영의 지시를 받아서 소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찌 있다고 한단 말이냐 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다시 살펴보니 만사 만물을 주재하고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또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펴보니 만사 만물을 주재하더라. 이처럼 신령스러운 게 없지만 또한 어리석지도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하니 심장과 신은 항상 서로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의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글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 육신, 근육, 육신 안에 분명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즉,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존재는 육신, 오장육부,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죠. 육신이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진정한 나인 것이다. 그렇죠. 내 영혼이 진정으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있는 모든 장기에는 각기의 그 영혼과 혼백 등의 오신, 목화토, 금수, 목신, 화신, 토신, 금신, 수신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오신들은 각자의 장기를 운영하기도 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상부라는 건 심장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지시에 따라서 상하, 화합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 영은 하부 조직인 인신 전부의 대소사를 화평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심장에는 신이 간직되어 있는 고로 영추에서 말씀은 심장이는 신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는 신이 간직되어 있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심장 속에 그 영이 있는 까닭으로 해가지고 심장이 일절의 모든 생리 활동과 심리 활동을 주재하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은 오장육부, 형상, 몸체, 기관, 모든 구멍, 모든 생리 활동을 주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주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간의 소설 기능은 모든 그 전신 모든 것을 뭉치지 않고 막히지 않게 소통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그 혈액순환, 심장은 비위의 그 운화, 소화시킨 물질을
이렇게 위로 올려붙여. 그래서 전신에 유통을 시켜. 예, 진액이나 피나 원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붙여가지고. 어. 또 폐 호흡 기능, 어, 호흡 기능은 신장의 신장은 소화시켜가지고 얻은 정밀한 물질, 진액, 그러니까 진액을 저장해가지고 가두죠. 이 위에서 생산한 그런 고귀한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뭐 피, 혈, 골수 이런 따위 그 진액을 어, 저장을 하죠. 그래서 진액 저장 창고야, 콩팥은. 그리고 담, 쓸개는 담즙을 쌓아. 그래가지고 어, 쌓아가지고 필요할 때 소장으로 넘겨. 12지장, 그러니까 용어가 틀립니다. 양방은 12장, 한방은 소장. 소장으로 넘어가게 해가지고 소화 흡수를 이롭게 해주죠. 그래서 소화기관 중에서 최고의 소화기관이 바로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 우리가 삼겹살, 돼지갈비, 소고기, 닭고기, 특히 소화가 힘든 육류를 먹을 때는 담즙이 콱 짜주죠. 짜주면 12지장으로 확 넘어와서 그를 소화시키죠. 그래서 소화기관 중에서 최고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소장은 음식물을 소화시켜 가지고 진액과 찌꺼기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또 위라는 것은 음식물 모두를 받아들여. 밥통이야, 밥통. 위는 받아들이고 대장의 기능은 밑으로 내려보내. 그런 기능을 하고 방광은 배뇨, 콩팥에서 걸러낸 다 쓰고 난 물을 일정 기간 방광에서 오줌통에서 쌓아놨다가 오줌통에서 오줌이 꽉 차면 그때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삼초라는 건 진액을 운행하고 원기를 운행하는 그런 기능이죠. 몸속에 전체 진액과 원기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지, 팔다리가 굴신하는 것이나 내 몸을 숙이고 또는 일어서고 위로 쳐다보고 또 눈으로 사물을 쳐다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또 혀로 음식을 맛보고 이런 등등의 인체가 가지고 있는 생리활동 모두가 하나도 예외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모두는 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심장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란 이렇게 심장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신을 총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든 적든 모든 게 심장이 다스리는 겁니다. 땀을 흘리건 가래침을 뱉건 눈물이 나건 대변 소변을 보건 운동을 하건 말을 하건 생각을 하건 일절 크고 적은 모든 일을 심장 내부에 있는 영이 관장을 하고 지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작용하고 있는 그 양의 작용처럼 분명히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히 영이란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고심이 따르는 것이죠. 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몸과 영이 붙어 늘 함께 공존하며 작용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사고와 언행,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내 영과 몸이 함께 붙어 있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관심이 없죠. 그 내가 하는 모든 그 언행이 뭐 심장이 다 주관한다고 이런 얘기를 오늘 저한테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의서의 영원한 의서 황제내경 의학이면 동의보감에서 공이 똑같이 말하는 그 내용이라. 아, 전통의학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수천 년 동안 또 거기에 맞는 어, 침이나 뜸이나 약초를 써서 완벽하게 영육을 치유하는 학문.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이런 논리가 없어요. 이런 현대의학이 해봐야 세균 바이러스 논리고 그 근원적인 오장육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건 아까 말한 우울증은 인삼이 필요해. 욱하는 성격, 그건 간에 화가 있어. 그러면 결명자처로 간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논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현대의학의 인지사 그 논리 자체가 틀려요. 인체는 똑같은 인체인데 전혀 딴 동네야. 현대의학, 아, 동양의학, 수천 년 동양의학.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새롭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양의학은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구나. 어, 영혼이란 간과 심장에 살아요. 어, 간과 심장의 불덩이 같이 뜨거운 기운 때문에 내 몸이 추위를 타지 않고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니 영혼의 그 본질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훈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사망을 하면 방금 전까지 훈훈했었는데 내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그 내 영혼이 방금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즉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이다. 어, 이를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니 평소에 간과 심장에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는 게 무병장수에 비게 된 것이죠. 오장육부의 주인이 심장이니까. 어, 영에 대한 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한번 제가 펴본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평생을 인체를 연구한 의학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쉽게 압축해서 표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불생불멸이라 했다. 영혼이란 육신이 썩어서 흩어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새로운 그 육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뿐이다. 그런 겁니다. 어, 낡은 아파트 버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 알의 벽지 종자가 수백 개의 같은 종자인 쌀 알로 재탄생되거나 또는 한 몸에서 다른 뿌리로 전이가 돼가지고 새로운 뼈로 새로운 벼로 성장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형태로 또 다른 나가 퍼져 나가고 있다. 즉
수많은 아들, 손자, 손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이 점점점, 나라는 존재가, 제2의 나라는 존재가 퍼져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역시, 다른 육신을 빌어, 재탄생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로 생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는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존재이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지금 방금 생겨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육신을 빌리겠지만 결국은 나의 영혼은 없어질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콩 심은데 콩이 나요. 배추 심은데 배추가 나고, 무 심은데 무가 나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뭐 소나 말, 개, 돼지도 태어난다고, 뭐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은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면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시 태어날 때도 소, 말, 개, 돼지로 태어나고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동양 철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저 세상 이거 인식을 하고 이렇게 약간의 말이 틀린 겁니다. 어, 그래서 인간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인간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그것입니다. 그게 약간 종교하고 틀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하늘의 법에 따라 살면 좋은 인생으로 재탄생되는 건 맞는 말이죠.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그 하늘의 뜻은 화평, 즉 평화, 이 뜻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하늘의 뜻에 에, 하늘의 뜻에 순천자 흥할 것이고 역천자 망한다. 이것도 결국은 권선징악이죠. 예. 우리는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영혼을 계속 빛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동양의학의 논리입니다. 예. 동양의학 논리는 권선징악이라는데 개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이것까지 논합니다. 뭐 지옥 가고 천당 극락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영원 불멸의 그 작은 신이란 무한히 그 위대한 존재이며 한편으로 넓은 한강변에 조그마한 모래알처럼 하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대한 그 큰 신, 하늘의 신, 대우주의 신이나 대자연에 있는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없는 데가 없고 없을 데가 없다. 그 큰 신은 그 품 안에 수천 수만의 작은 신들, 그 자기를 닮은 작은 신이야. 이 만들어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 따라 만들어 놓은 작은 신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죠. 대우주의 큰 신 하나죠. 그리고 자기를 닮은 작은 신들을 각양각색 수많은 그 천차만별 이런 그 영혼들을 다 대우주 안에 만들어 놨죠. 그래서 반드시 지구만 생명이 있는 법이라는 없어요. 또 다른 이 태양계, 은하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태양계가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대우주의 법칙을 본다면은 아마 그쪽에도 생명이 있다면 사람과 비슷한 그런 생물일 것이다. 반드시 지구에만 이런 생명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작은 신,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나 소말계의 대주도 마찬가지야. 등급이 좀 틀리긴 틀리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못 따라오죠.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대우주를 닮았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인간은 이제 소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그 소신은 대우주나 대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부합해 가지고 대우주의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까닭에 작은 신의 논리를 이렇게 펴는 것입니다. 에,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우주의 신이란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는 어, 큰 신, 큰 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치와 법이 하늘의 법과 한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오직 하늘의 뜻에 따를 뿐. 태초 이전부터 음양의 이치는 있어 왔던 것이고 현재나 미래에도 그 음양의 이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죠. 어,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예, 이 대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음양의 이치는 영원하다. 음양. 음양이라는 걸 세분화하면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는 목은 바람. 우리 대자연에 바람이 있죠. 근데 바람이 눈에 안 보여. 사진 찍어도 안 나타나.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죠. 목은 바람. 화. 화라는 건 태양의 열기처럼 원해, 훈훈해. 예. 그리고 토는 대지, 대자연. 예. 금이라는 건 우리 막 끌어 당기고 긁어 모아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어,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을 하면은 끌어당기고 긁어 모아서 만든 코, 귀, 입, 눈 이런 게 다 분리가 돼. 흩어져 버려. 그게 사망이죠. 이러한 대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음양의 이치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영혼을 찾아서 지수화풍이 뭔가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